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나는 선지자가 선지자가 아니며 아니며 선지자의 선지자의 아들도 아들도 아니라 아니라 나는 나는 목자여 목자여 뽕나무를 뽕나무를 재배하는 재배하는 자로서 자로서 양떼를 양떼를 따를 따를 때에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나를 데려다가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내게 이르시기를 이르시기를 가서 가서 내 내 백성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예언하라 하셨나니. 하셨나니. 아멘. 아멘. 우리는 몇 차례에 걸쳐서 나비 효과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시리즈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나비 효과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다른 곳에 가서는 폭풍으로 일으킨다. 이런 말인데요. 나비의 날개짓이 폭풍우를 일으킨다. 이게 언뜻 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또 이게 말이 되는 까닭은 사소한 원인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저는 영향력과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내가 어떤 영향력을 일으킬 수 있을까? 또 내가 영향력을 일으킨다고 그게 어떤 의미 있는 영향력이 될까? 나는 유명하지도 않고, 나는 뛰어나지도 않고, 나는 위대하지도 않고, 이런 내가 어떤 영향력을 나타낸들 그게 어떤 능력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의 변화가 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평범하게 살잖아요. 엄청나게 위대하지 않고서는 사실 다 그 정도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와 비슷하게 이름도 없고 뛰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같이 고요한 이 세상이라는 호수 속에 돌을 던져 파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나비 효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름 아닌 선지자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에서 선지자 혹은 예언자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 호제 혹은 로에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근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는 바로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비들의 효과, 선지자들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영향력,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언뜻 보면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들의 영향력은 크지 않은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타락한 곳으로 갔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곳에서는 이스라엘이 되었던 유다가 되었던 끝끝내 심판당하고 멸망하고 말거든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예레미야 29장 1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은 내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내 말을 전했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대요? 듣지 않았대요.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으나 정작 들어야 되는 백성들은 귀를 닫았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야, 내가 한마디 했더니, 야, 내가 이렇게 한번 행동했더니 이 사람이 뒤집어졌어, 변했어, 회개했어. 와, 역시 선지자야. 역시 예언자야. 이럴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했대요? 듣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효율성만 따져보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의 날개짓 너무 가냘프고 의미 없고 힘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너머의 것들을 바라보라고 하시거든요.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 예수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실패했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그 영향력을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너머의 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하는 것도 무의미할까요? 나같이 보잘것없고 이름 없고 능력 없는 내가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닐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신 까닭이 뭘까요?
그 시작은 철저히 백성들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사실 인간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길 원하거든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잖아요. 이게 솔직한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죄를 짓든 뭐 어떻게 되든 타락을 하든 말든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그러다 심판받고 너 책임져라, 너의 삶 너의 인생 아니냐, 너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게 안 돼요. 잔소리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릴 때는 잔소리 듣는 게 참 싫어요. 저도 싫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모가 되니까 잔소리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잔소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아마 힘들 거예요. 맨날 잔소리를 해서.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왜? 그들의 인생이니까 내가 뭔 상관이에요. 근데 사랑하니까 그게 안 돼요. 주님께서 예언자를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예언자들의 매서운 목소리의 다른 한편에는 뭐가 들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신랄하게 꾸짖고 너 그렇게 잘못했어, 너 심판당할 거야, 너 그러면 멸망당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거 아니면 안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늘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정작 제자들은 백성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그 한가운데 보낸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가시밭길인 겁니다. 고난인 겁니다. 자, 그러나 선지자들이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후퇴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듣지 않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했어요. 우리는 영향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머릿속에 위대한 결과를 그려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들은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선지자들은 위대한 결과를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당시에 그들이 살아갔었을 때 봤던 것들은 온갖 실패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그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웠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음성으로, 아주 예리한 칼날 같은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다시 돌이키거든요.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돌아갈 곳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이었어요. 비록 그들은 위대한 결과를 일으켰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 시대를 깨웠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주는 어떤 영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주는 영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영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끼쳐야 되는 영향력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끼쳐야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언제 나타나게 될까요? 너무나 쉬운 결론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오늘 선지자라고 말했고 나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나비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비. 이들을 보면 누가 보이느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가 너무나 잘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은 소비주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소비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신앙을 늘 소비자적인 입장에서 영위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소비자들은 만든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열심히 이걸 만들었어요. 이거 밤새도록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애써서 만들었다고 그거 사지 않아요. 내가 사고 싶어야 사요. 이 사람의 마음이 동요해야 사는 것이라고요. 소비자는 그렇습니다. 구매자를, 판매자, 생산자를 고려하지 않아요. 결국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결국은 내 만족이거든요. 내가 만족해야 나 그거 지갑 열 거야. 내가 만족해야 나 그거 살 거야. 내 마음이 움직여야 내가 지불할 거야. 이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이런 사람들,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결국 내가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안을 다 이렇게 열어보면 결국 하나 남는 게 있어요. 뭐가 남을까요? 바로 나라는 존재가 남아요. 결국은 나예요. 자, 그런데 반면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끊임없이 보여줍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줘요. 이게 나비들을 통해서 보여줬던 삶 아닙니까? 부수적인 것들을 딱 걷어냈더니 거기서 하나 남았어요. 무엇이 남았어요? 하나님 남았어요. 우리의 삶을 다 걷어냈더니 거기서 하나 남았어요. 오직 예수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 나를 중심에 둔 사람하고 예수님을 중심에 둔 사람이 보여주고 살아가고 경험하게 되는 그 삶의 모습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영향력이 질적으로 다르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비록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위대한 업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뭘 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볼까요? 그리스도인들 왜 나약해졌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흔들립니까? 왜 우리는 늘 쓰러집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물들어가는 존재입니까? 세상을 물들이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나비들은 다른 것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기준 되어 주었다고요. 누구를? 하나님을 비춰주는 기준. 여러분, 이게 영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들을 주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울림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냈던 사람들이니까요. 자, 오늘 아모스의 이야기를 좀 볼 텐데요. 아모스, 여로보암이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여로보암이 2세 하면 딱 기억나는 것이 바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잃어버렸던 이 나라를 확장시켜서 솔로몬 시대의 모든 영토를 다 회복합니다. 그 정도로 부강하고 능력 있고 유능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 왕이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들의 영토가 넓어지고 나라가 풍요로워졌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 시대 속에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타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근데 아모스의 출신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모스는 무슨 출신이죠?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목자였습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 타락 시기 때 지극히 가난하고 평범한 한 사람이 선지자로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볼까요? 아모스는 자기를 향해서 나는 선지자 아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그저 목자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그 계기는 바로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 때문입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성소였고 거기에 제사장이라면 아마 종교적인 특권층이었을 거예요. 그런 아마샤가 보았을 때 이 보잘것없는 이 아모스,
그를 협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 이렇게 말하면 너 죽는다. 예언하지 말고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그냥 쥐 죽은 듯이 예언하면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협박했거든요. 자, 이런 말을 들었는데 아모스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는 사실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겁먹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종교적인 특권에 젖어 있었던 이 제사장의 말과는 전혀 다르게 그는 어떠한 특권 의식도 없었던 거예요. 내가 선지자라는 것이 나의 특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가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주목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냥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냥 양치는 사람이었다고요. 나는 보내심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아들, 그런 혈연적 능력, 정통성도 없어요. 나는 그냥 양치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무엇에 주목하고 있죠? 하나님의 보내심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전에 없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앙은 몰락해 갑니다. 이때 이름 없는 목자 아모스를 부르셔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모스를 보면서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이 상실된 시대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잘 나가고 내가 뭔가 특권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때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은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 때문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상실된 시대 속에서 이 선지자 아모스는 특권 의식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웅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 순종한 한 사람 아모스로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아모스는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나는 종교적으로 이런 사람이야. 난 베델의 제사장이야. 그 앞에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뿐이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선지자를 무엇으로 유혹할 수 있을까요? 넘어뜨릴 수 있을까? 돈도 권력도 그 무엇도 그를 유혹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께만 고개를 숙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 붙잡힌 자니까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담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과장할 필요성을 느끼질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저 사람이 나보다 가진 것이 많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성급히 내 자신을 과장하기 마련입니다. 야, 나도 사실 이런 사람이다. 나도 이런 거 가졌다. 내가 실제로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 여러분 과장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보세요. 담백하잖아요. 난 그냥 양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삶을 담백하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저는 오늘 이것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포장지를 벗기면 드러나는 내용물,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주는 힘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참된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가
온전해야 그것이 비로소 힘이 있는 거예요. 진짜가 주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 앞에 진짜라는 단어를 붙이면 그것은 힘이 있습니다. 사랑도 진짜 사랑이 있다는 거 아세요? 믿음도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사람도 진짜인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교회도 진짜 교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자신을 목자일 뿐이라고 표현하는 아모스 보세요. 만일 그가 가짜였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선지자처럼 보이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내 안엔 진정성이 있으니까. 난 진짜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가 양을 치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변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진짜가 가지는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진짜를 그리워합니다. 왜냐하면 가짜가 판을 치니까요. 오늘날 우리 역시 진짜를 그리워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짜가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가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늘 나는 아모스의 이 진짜의 마음, 진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너무 진짜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같은 가짜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모래로 아무리 견고하게 여러분은 성을 쌓아도요, 파도 한번 치면 다 무너지는 것이 모래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도 세상의 풍파 앞에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혹시 모래성과 같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모래성이 아니라 방파제 같은 존재입니다. 그 몰아치는 파도를 막아내는, 그래서 그 안을 잔잔하게 만드는 방파제.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게 여러분들이고 저입니다. 불어치는 세상의 파도에 맞서 싸우는 방파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특권의식, 그게 뭐가 필요해요? 영웅주의, 그게 뭐가 필요해요? 나를 드러내는 그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게 뭐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들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나비의 날개짓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서? 그들에게 보내신 곳에서, 저에게 보내신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곳에서, 누구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그다지 위대하지 않아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봐주지 않아도 거기서 나비의 날개짓을 시작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작아서 멀리까지 들리게 하려면 확성기를 쓰잖아요. 꽃갈같이 생긴 거. 여러분, 그 참 신기하지 않나요? 여기서 작게 말해도 소리가 가면서 증폭이 돼서 커지잖아요. 비록 시작은 작은 소리였으나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소리가 커지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꼭 이와 같습니다. 작은 듯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또 이것은 금세 확장되어 또 다른 영향력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특별함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대어 바라보았던 이 아모스, 그는 자신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향해 날카롭게 말씀을 던졌으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돌이켰고 회개하여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향력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바꾼다면 도대체 무엇을 바꾼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일으킨다는 것입니까? 그저 부흥하기만 하면 다 바뀌는 것입니까? 그저 커지기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그저 위대하기만 하면 무엇인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가장 번성할 때 가장 타락했다라는 것을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가운데 번성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모스였다. 진짜가 되어 살아왔던 그의 삶이 일으켰던 변화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영향력으로 나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되지 않고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갈 세상 놀랍지 않습니까? 그저 나비의 날갯짓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만들어낼 폭풍 후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런 나비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세상,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십시오. 지금 지극히 평범한 아모스가 모든 것을 가진 이들의 타락을 드러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이 진정성,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일구어가는,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만드는 아모스와 같은 또 다른 나비가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 드립시다.